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살펴볼 말씀은 4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람만 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악하여서 요셉을 배신하고 배반하며 모함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과 지혜로 선한 결과가 나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가정총무가 되었고 감옥에서도 죄수들과 재반 업무를 다 담당하는 전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 그 꿈을 해석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서 애굽의 바로 왕의 꿈까지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놀라운 인생의 반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되었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을 때 양식을 모아 7년 대흉년의 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백성들과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백성들을 이 흉년으로부터 건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가정, 아버지 야곱의 가정을 구하는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십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야곱이 요셉의 형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까지 와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형들이 당시 근동의 패권 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 얼굴을 감히 자세히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총리의 권세와 영광 앞에 그들은 머리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고 9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요셉이 예전에 꾼 꿈을 기억하였다는 말입니다. 이전에 요셉이 맨 단은 묶은 단은 우뚝 섰는데 그 주변에 형들이 묶은 단이 엎드려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형들이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 계시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형통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형통하게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약속이 헤아릴 수 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도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믿는 자들과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앞으로 있을 수 있으나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였던 모든 불신자들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악한 영들과 마귀 사단을 다 심판하여서 지옥 불못에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은 저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로 예언해 주셨고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형들의 만남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시오 통치자이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요셉과 형들과의 만남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시고 또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관계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형들에게 아는 체를 하지 않았고 시치미를 떼고 가족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형들을 의도적으로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정사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12형제로서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없어졌다라는 이 말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족속의 상인에게 노예로 팔고는 아버지에게는 맹수에게 잡혀 먹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없어졌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은 정탐꾼이라는 의심을 받자 자신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한 일을 후회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과거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족으로 팔려 할 때에 요셉이 울며 애걸하며 살려달라고 할 때 마음을 강팍하게 먹고 냉정하게 잔인하게 요셉을 팔아버린 것 때문에 그때 요셉의 마음의 고통을 보고도 모른 척한 것 때문에 자신들에게 이런 괴로움이 임하였다라고 형제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요셉이 울며 애걸하는 것을 외면하고 요셉을 애굽으로 종으로 판 것에 대해서 깊이 후회하고 뉘우치면서 회개를 합니다. 요셉은 이런 형들의 대화를 듣고 잠시 그 자리에서 떠나 옵니다. 요셉이 당장의 형들에게 형벌을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가서 울었다라는 것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였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양식을 주면서 돌려보낼 때에 그 양식의 자루 안에 형들이 지불한 돈을 다시 넣어주었습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가족이 먹을 양식을 돈을 받고 팔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양식 자루 안에 넣어서 돌려준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형들의 회개와 요셉의 용서로 말미암아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요셉이 용서한 것에 대해 용서한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장차 한 민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서로 반목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을 인도하셨고 이들이 회개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은 곳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깨어진 관계의 가족 관계가 회복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될 뿐 아니라 우리의 관계, 깨어진 관계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욱 커다란 뜻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시여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뜻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들, 하나님이 가지신 뜻과 목적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다 안전하게 하시고 일절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백성 교회와 주백성 교회 예배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충만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생업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